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존재 가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자주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보면은 이런 식기가 있어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무슨 말일까요? 나도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고 싶다.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라는 의미죠.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든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은 인생을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될 대로 되라 이거죠. 그리고 심하면 어째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심하면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능 시험을 쳤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의 부모님은 한 사람은 의사요, 한 사람은 변호사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유서를 써놓고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있다고 그래요. 저는 우리 집안에 가치 없는 존재라 이 세상을 떠납니다. 라고 적혔어요. 참 안타깝죠.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걸 보고 뭘 하느냐 하면 소유형 인간이라 합니다. 무슨 인간이라고요? 소유형 인간이라 합니다. 소유로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지식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쌓고 명예와 권력도 어떻게든 가지려고 애를 쓰죠.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요? 흡족하게 살고 그리고 성공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소유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허무와 절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들이 하나같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난 뒤에 성공한 뒤에 거기서 오는 그 허무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고 조울증도 걸리고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있다는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허무감을 벗어나 보려고 뭘 합니까? 마약을 하기도 하고 또 온갖 타락의 길로 가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요 그 자기 인생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개그맨이 말한 것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 유명한 개그맨이 한참 잘 나가고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 자기는 그때 별을 잡는 줄 알았대요. 별을 잡았다. 드디어. 그런데 막상 별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죄였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별을 잡은 줄 알았는데 찾고 보니까 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 마지막은 뭐요? 허무요? 절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존재 가치로 인정받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은 사람 앞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도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존재 가치를 인정받느냐 이 말이에요. 많은 설교자들이 우리는 다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다 존귀한 자들일까요?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계시지만은 존귀한 존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보는 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는다고요? 언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존귀한 존재가 아니고 여기서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글작품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에베소 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소망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절망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보면 어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읽어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한마디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많은 업적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절망적인 존재요,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십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뭐요? 창조주 대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존재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자동차
수십 대가 사람이 살지 않는,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무인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인도에 이제 차량을 버리잖아요. 그 차량들이, 수많은 차량들이 뭐 수십 대가 그곳에 버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자동차가 사람처럼 의식이 있고 또 생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서로 이제 이야기하겠죠. 서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의식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와, 저 차 이쁘다. 정말로 저 때깔 좋다. 잘생겼다. 값이 많이 나가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뭐죠?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누군지, 왜 그곳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있을 때, 그 자체로 뭐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없는데 그 자동차가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존재 가치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 보실 때 가치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뭐 하는 거죠? 오로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모으고 또 모으고 어떻게든 성공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러나 그 마지막은 뭐가 될까요?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만드신 바는 헬라어로 포이에마 그럽니다. 그 의미는 어떻게 된다고요? 작품이다 이런 뜻이고 피조물이다 이런 뜻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작품으로 만들었다. 글작품으로 만들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포이엠마 그러잖아요. 포이엠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포이엠마는 포임에서 나온 겁니다. 그죠? 포임. 시입니다. 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시같이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된 영화였는데요. 옛날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뭐냐 하니까 시라는 영화였어요. 시. 그 시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당신은 사과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시인들을 이제 교육시키는데요. 시인들을 되기 위해서 이제 교육하는 거기에서 강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과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몇 번 보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과를 이제 빨간 사과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수강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사과에 수도 없이 봤지요. 그러는 거예요. 수도 없이 봤지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사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사과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둥글고 빨간 사과를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를 본다는 것은, 시인이 사과를 본다는 것은 사과의 아름다움과 향기와 맛과 우주의 에너지와 생명의 신비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럴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시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하나를 보는데, 그죠? 여러분, 꽃 한 송이를 보는데 그 꽃 속에 그냥 아이고 이쁘네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아이고 빨갛네 뭐 노랗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감춰진 놀라운 신비를 본다는 거예요. 그 사과 하나를 만들어지기 위해서 온 우주의 에너지가 동원됐다. 그렇겠죠? 여러분, 하늘에 달과 별과 천지가 없으면 이 사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온 우주의 에너지가 동원돼야만이 그 사과 한 그루의 사과라는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과 하나에도, 그죠? 사과 하나, 우리가 먹는 그 사과 하나에도 그 놀라운 신비가 숨겨져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겠냐 말이죠.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어째요?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보실 때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 존귀한 존재를 보는 단 하나의 조건이 뭐라고요? 조건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는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도 혹시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똥이 있잖아요, 똥. 똥이 방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오물입니다. 그죠? 오물. 똥이 방에 있으면 오물이 되는데, 똥이 밭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름이 됩니다. 아, 이 똥 더러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죠? 그 똥의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오물처럼 더러운 존재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존재란 뭐죠? 존재란 어떤 존재든 그 존재란 뭐요? 있어야 할 때 있어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 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도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지 존재 가치로 인정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업적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죠? 창조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뭐죠? 글작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있어야지. 이 마이크가 이곳에 있어야 쓰임 받는 것이지. 이 마이크가 지가 돌아다닌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쓰레기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존귀한 존재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존귀한 존재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죠? 여러분, 나뭇가지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나뭇가지는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나무 둥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나뭇가지는 나무 둥지에 붙어 있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나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 안에. 나뭇가지가 나무 둥지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뭇가지가 나무 둥지에 붙어 있다, 나무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나무에서 오는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보고 나뭇가지는 나무 둥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요? 저주받은 인생이 됩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존귀한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겠죠? 그분에게서 오는 물과 영양분이 뭐죠? 그분에게서 오는,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분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영양분을, 물을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 그분에게서 오는 물과 영양분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땅의 존재는 떡으로만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땅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거기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지 결정이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존귀하게 보시고 가치 있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보화가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겠지만, 여러분 속에 쓰레기가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무익한 존재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봐라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가 되느냐,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느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죠? 우리 누구의 후손이에요? 모릅니까?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죠? 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원래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은 먼지에서 출발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먼지 같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먼지 같은, 흙과 같은 그런 존재에서 하나님은 그를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 사람. 근데 여러분, 아담을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여러분 제 알파벳이 나옵니다. 그죠? 아담, 알렙, 달렐, 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히브리어는 다 한 알파벳마다 다 뜻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면 그 한마디요. 여러분, 아담을 그 히브리어로 풀어보면은 알렙, 달렐, 맴 이렇게 적히는데 그걸 한마디로 풀어보면, 그걸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담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 알렙은 여러분 알파잖아. 알파.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달렐은 구별되다, 담다. 맴은 말씀이잖아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자. 그게 아담입니다. 흙에 존재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니까 어째요?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사람, 우리 아담이잖아요. 우리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을 때 그 사람은 보배로운 존재가 되고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재가 되는 거죠.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죠, 한마디로. 인간 쓰레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보고 뭘 한다고요? 우리를 보고 뭘 할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뭘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뭘 합니까? 저것들은 뭐라고요? 너무나 지옥의 불쏘시개다. 쓰레기. 지옥의 불쏘시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이 굳이 틀린 말은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가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때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고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를 하나님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옛날에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다른 거 다 없어졌다니까요. 언약궤만 남아있었습니다. 법궤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슨 성전? 우리 건물이나 그거나 뭐가 다를까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요. 이건 어쩌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이건 성전은 뭐냐? 하나의 뭐죠?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요. 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것들은 다 쓰레기라고 보면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은 다 쓰레기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천국으로 이끌지 절대로 못합니다. 오히려 방해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을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말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의 심령은 점점 부패집니다. 쓰레기로 만든다니까. 그 쓰레기겠으면 누가 찾아올까요? 벌레들이 찾아오죠. 쥐도 찾아오고 뱀도 찾아오고 바퀴벌레도 찾아오고.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건 진짜 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 믿는다면은 우리 몸에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자꾸 집어넣는 것은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멸하신다 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 멸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쓰레기 오물들을 치워야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예전에 갖고 있었던 세상의 말,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그 말과 사상과 인연과 그 가치관들을 우리 속에 있던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에 나온 사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버려야 돼요.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씻어내는 길은 어떻게 씻어낼까요? 막 고행하면 될까요? 절에 가서 막 절이나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고 고행을 하면 될까요? 아무리 그래도 안 됩니다. 그죠? 흑인을 아무리 비누로 씻어본들, 고행을 해본들 그 흑인이 백인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하면 되지 덜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됩니다. 깨끗한 물. 그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맨날 샤워하라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뭘 말씀하신 걸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물은 뭘 말할까요? 물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니고데모에 그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물은 뭘 말할까요? 히브리어로 물은 맴이라 하거든요. 맴. 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말합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물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심령 속에 부화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생수를 부어야 됩니다. 주일에 한 번 나와갖고 30분 설교도 그냥 거의 졸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나는 깨끗하겠습니까? 그죠?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신기하게 그래도 주일날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신기해요.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후 예배도 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수요 예배도 드리고 집에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합니까? 근데 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마시려고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려고 막 이렇게 생수를 마시려고 할까요? 누가 그러죠? 네? 네, 갈급한 자, 목마른 자.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모든 뭐요?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가 샘을 팝니다. 그죠?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목마릅니까? 여러분 목마를 때 언제가 목마를까요? 잘 나갈 때? 참 뭐 그때는 목마르. 제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냐면 너무너무 목마를 때 너무 목마른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개월 동안 퇴근만 하면 방 안에 들어가고 12시까지 계속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고 너무 목마르니까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 복이 아닙니다. 좀 문제가 좀 있어야 돼요. 그죠? 자녀가 좀 속을 썩이고 내 사업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또 질병 때문에 고통도 좀 있고 이래야 돼요. 그게 복은 아닌데 예수 잘 믿고 그렇게 복이 되면 그렇게 받으면 더 좋은데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데 말씀도 내 속에 없는데 내 속에는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데 뭐든지 잘 나간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요? 생수를 주신다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이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반대로 목마름이 없는 사람,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앉아 계시죠? 여러분 중에서 그냥 좋은 말씀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 나가면 또 다 잊어버린다니까. 왜요? 마귀가 가만히 안 있거든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다 채가버립니다. 세상의 재래와 염려 때문에 여러분 다 그걸 잊어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갈급한 자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 목사님이 간증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듣고 꼭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한국에서 뭐 이렇게 목회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사모하고 같이 갔어요, 사실은. 찾아갔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영혼이 활짝 열리고 너무너무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으셨고 진짜 기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대로 사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큰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러 갔습니다. 간증을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간증하려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저 앞에 특송을 하고 있었는데 특송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제 특송하는 사람들이니까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렇게 특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는데 이제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그들의 옷은 너무너무 잘 입었는데 그들의 속 사람은 온갖 벌레와 뱀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뱀들과 이 벌레들 있잖아요. 자꾸만 바깥으로 나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것이 나오지 못하게 자꾸만 옷을 어때요? 자꾸 덮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영의 눈이 안 열렸으면 모르는데 하나님이 잠시 영의 눈을 보여주니까 교회 안에서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교회에 나왔지만 옷을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나왔지만 여러분 속에는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을 볼 때는 깨끗해요.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 차요. 쓰레기만 있습니까? 쓰레기 안에는 온갖 더러운 벌레들이 우글거릴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감추려고 어떻게 합니까? 교양 있는 척, 거룩한 척, 그리고 돈으로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지식으로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인격으로 자기의 인격을 감추고, 세상에 매여 권력으로 괜찮은 사람인 척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사람을 속일 줄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감춘다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 속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죠? 살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뭘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내 속에 있으면 우리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죠? 비록 넘어질 때도 많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이 그를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화입니다. 그죠? 보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지난주 오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문제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씀이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이.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무시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말씀을 대충 한번 듣고 끝내버리고 다 안다 이거지 이제.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세상의 말은 그렇게 귀를 기울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길을 쓰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왜요? 감추시니까. 그 보화가 감추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눈이 열린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뭐죠? 자기의 전부를 투자합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저도 한때 조금 잘 나갔거든요.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눈이 열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다 했다. 이게 조금 열렸어요. 조금 열렸어요. 많이도 아니야. 조금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 인생을 제가 드려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오히려 어찌 보면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존귀한 사람. 나중에 보면 압니다. 나중에 보면 알아요. 뭐가 진짜로 가치 있는 거지. 그리스도만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짜 가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 되고 싶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내 힘으로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존귀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히 채워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고 보배롭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